그 사도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목이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목이라는 이 단어는 파스토레, 그 사목이라는 그 옛날에 그 사목 그 양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목동 목자라 그랬죠. 지금 신부들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목자라고 표현하죠. 같은 목자일까요? 대상은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람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 양을 치는 그 사람을 목자라고 불렀잖아요. 목동, 목자.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양이죠. 양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목자. 그래서 유목민의 그 문화에서 그 단어를 교회적 언어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목자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부. 그죠? 협력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헌신. 헌신? 누구세요, 헌신? 박수 한번 주세요. 협력자가 하는 일은 협력이에요. 맞죠? 예. 목자가 하는 일은 사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파스토레라는 그 목자의 이름에서 따온 파스토랄레, 그것을 사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자가 하는 일을 우리는 사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목은 무엇인가 그 개념 정리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목은 사목 공동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사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목에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사목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것은 이쪽 부류, 저건 저쪽 부류,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리토르지아, 마르티리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신교. 마르티리아는 원래는 그 순교라는 뜻인데 순교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증거한 거죠. 증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마르티리아가 그렇고 리토르지아는 뭐예요? 두 번째는 리토르지아. 이거는 전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 우리 협력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봉사.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목은 누구의 인도를 하냐 하면 지도신부의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성령. 그 앞에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꽉 누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누구의 인도를 한다고요? 성령. 우리의 내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협력 신부들과 협력 수행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프란치스코 제3위가 아니죠. 우리는 살레시오 협력회죠.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영성과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입니다. 각 지회에서 혹시 저희는 돈보스코 예방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갈 길이 멋이군요. 먼저 가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목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목의 목적은 뭐예요? 빨간 글씨. 네, 구원입니다. 구원을 실현하고 사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 하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안에서. 특히 협력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어떤 사도직을 하는 그 안에서 그걸 한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시치는 레벤이라고 해요. 시치는 레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자, 사목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회에서 이 사목을 잘 준비를 했어요. 사목을 잘 준비를 했는데 그게 과연 잘 준비된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세운 그 계획과 잘 맞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사목 계획을 세웠어.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다시 계획을 세야 되는가 성찰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변화를 하고 다시 이틀 안에서 그래서 이 틀을 갖고 다시 시행을 해보고
또 성찰을 해보고 변화하고, 그래서 마치 그 나선형처럼 이렇게 앞으로 빙빙 돌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직을 하든 사목을 하든 어떤 뭔가를 이제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누구의 말씀? 친구가 물어보는 거에 90%의 정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신앙인.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된 거죠. 또 불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제 불자가 되겠죠. 어쨌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앙인. 이 신앙인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예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협력자 공동체, 여러분들이 각지의 공동체. 자, 이 공동체는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가끔 제가 놀라운 현상입니다. 협력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뭐를 할 때 시작 전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고 와 보세요. 시작 전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딱 보면 정말 말씀이 빠져 있어요. 말씀의 전례를 한다 그랬는데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거 무슨 전례예요? 말씀 없는 전례라고. 그죠? 말씀의 전례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시작 성가 불러. 그리고 막 모션해. 아까 한 것처럼 멋있게. 그리고 뭐를 읽어. 회원의 책을 읽던 막 몇 조, 몇 항 이러면서 읽어. 그리고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묵상해. 그리고 청원기도 하겠습니다. 청원기도 하고 주의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 기도. 뭐가 빠졌어요? 말씀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말씀의 전례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는 게 무슨 말씀의 전례냐 이거죠. 그래서 꼭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강문이든 시편이든 꼭, 그리고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그날 주제에 맞는 말씀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사목의 4가지 범주가 이것과 어떤 역동성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신앙으로 살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어디서? 아까 사목 그림을,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협력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골목길에서,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뭘 해야 돼요? 증거. 자, 그런 신앙인이 공동체 안에서는 뭐를 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노래 부르면서 한 게 뭐예요? 전례예요. 전례. 그리고 주일미사 참석하는 것도 전례. 묵지기도 하는 것도 전례. 밥 먹기 전에 성호경 듣는 것도 전례. 그 신앙인은 공동체 안에서 전례로 뭘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성사로 하느님의 현존을 나의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4가지 중에 신경과 봉사가 남았죠. 자, 그 이 공동체는 말씀을 섬기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뭐 레이저를 통해서 아니면 협력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무슨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뭐 노인, 뭐 아파트에서 독거노인, 뭐 도시락 나르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팎의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황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어디를 찾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가난한 이, 변방에 있는 이. 종교를 따지지 말고 가장 소외된 일을 찾아가라고 계속 교황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어떤 교황님이? 프란시스 교황님이.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역사를 좀 거슬러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미리 있습니다 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들으셨죠? 누구? 돈보스코. 예수님, 예수님 90%. 너무 멀리 가셨구나. 한 200년 전으로 갑시다. 2000년 전 말고. 돈보스코.
돈보스코가 누굴 찾아갔어요? 변방에 있는 아이를 찾아갔죠. 변방에 있는 아이. 그 변방이 어디였어요? 길거리였고 소년원이었고 변방에 있는 아이를 찾아간 거죠. 자,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돈보스코를 살짝 베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할레시오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어렸을 때 돈보스코의 그런 교육의 영성이 스며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방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예방교육의 씨앗이 교황님 안에 담겨져 있다가 이제 예수회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목을 하시고 또 주교님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이것이 꽃이 피게 된 것이죠. 봉사.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에 맞춰서 해야 돼요? 바로 살레시오 영성에 맞춰서. 그리고 친교를 이룹니다. 누구와? 하느님과 나와 공동체, 공동체와 하느님과 친교, 일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의 사람들과의 친교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적으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친교를 이루셔야 되고 또 지혜분들하고 친교를 이루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대상자와 친교를 이루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목이 뭔지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목적은 뭐던가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 할 때 막 그림이 팍팍팍팍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들은 그 사목 안에서의 어떤 사도직을 해야 되는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몇 가지? 10가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규칙서 안에 이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행복의 정신으로 사도직을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 뭐예요? 행복.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세요? 네? 나누는 삶. 네, 또 정답은 없어요. 누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으로 행복하시겠어요? 행복의 조건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내 삶 안에서 이 5가지가 채워주면 정말 행복하겠다. 5가지니까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띠 5초 주세요. 자,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건강.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의식주, 물질. 네 번째, 좀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합시다.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제목했지만 돈. 또 5번째,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너무 만족하시나 봐요. 자, 행복의 조건 5가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건강이래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경제력, 돈. 세 번째는 일을 통한 성취감. 좋은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나의 성취감. 네 번째는 훌륭한 인간관계. 5번째는 영적인 성장. 이것이 역동적으로 잘 조화가 될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5가지를 100점 만점을 다 준다면 과연 몇 점 줄까요? 건강 몇 점? 돈 몇 점? 일에 대한 성취감 몇 점? 인간관계 몇 점? 영적인 성장 몇 점? 평균 몇 점이세요? 평균 80점이세요? 네. 스스로 굉장한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시네요. 아마 대충 그래도 80점 이상은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열망이 있을 겁니다. 참된 행복의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사회생활을 통한 복음화. 그러니까 나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 안에서의 문화, 사회,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청지기 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화의 정신을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라, 성당을 다녀라, 세례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화 정신을 갖고 접근하라는 거죠. 아까 그 삼각형 기억나요? 말씀과 신앙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증거. 그것이 바로 복음화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일상적인 삶. 여러분들은 일상을 사시잖아요. 저희도 일상을 살지만 저희 수도자 성직자들은 약간 좀 그런 일상, 여러분의 일상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 이렇게 깊이 뿔뿔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 삶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구약 학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구약 학번 다 읽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신구약 학번의 내용이 뭐예요? 딱 두 개를 정리하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 아시죠? 10개 계명 딱 두 개로 정리해보세요. 시작.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 쓰여져 있고 많은 그 예화들이 들어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난리가 났지만 두 가지를 요약하세요. 그러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도직이 앞으로 해야 될 사도직이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이나 여러분 사도직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내세요. 나를. 하느님 빼, 이웃 빼. 그리고 초점을 누가 받고 싶어? 나.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느님과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교사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교리교사를 또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리교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청소년 사모님 및 교리교사학을 했습니다. 근데 교리교사들이 교리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를 가르쳐요. 자기 잘난 척하고 나오는 거죠.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소외된 변방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살레시오 협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3회나 뭐 이런 데가 아니죠. 우리의 영성은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영성으로 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양적으로 좋게 변화시켜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는 협력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청소년만 챙겨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도 챙겨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가장 핵심 타겟은 청소년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5개를 정리받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헌금 내는데 주님 찬미 드리는 장소죠. 예배의 장소, 경배의 장소. 그것이 꼭 거기에서만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성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은 작은 교회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정의 한쪽에 성경이 펴 있고 적어도 성경이 펴 있는데 그 페이지가 365일 동안 카드 페이지는 안 되고 좀 그날 말씀을 보고 펴놓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매일 미사라도 좀 펴놓으세요. 그리고 좀 초도 좀 켜놓고 꽃도 좀 꽂아놓으시고 적어도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은 말씀을 섬기는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세요. 사회 참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3가지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직분을 받으셨어요? 예? 왕직, 사제직, 그 다음에 예언직. 자, 예언직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져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 살 때,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할 때, 사제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언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의를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신부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시의원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무슨 직을 받았다고요? 예언직. 이건 신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 때 다 예언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리를 통해서 사회 참여나 사회 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굉장히 문제 있죠. 그래서 이 정치적 판단은 누구나 다 다르죠. 돈보스코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식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신부들끼리 분열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살리시오 협력자이기 이전에 세례를 통해서 예언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언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카톡 하시는 분 생각해보세요. 카톡.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메시지 다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 그것들에 일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핸드폰을 통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포되는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키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 TV, 뉴스, 많은 수많은 미디어를 내가 골키퍼가 되어서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차단하고 막아야 되고 밀어내야 되는 굿키퍼가 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와 사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보도되는 많은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로 보도되고 있는지 왜곡당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깨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의 지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선교의 활동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전교. 지금 10월달 전교회 다니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전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속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전교하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뭐 어디 캄보디아를 가서 선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선교의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입니다. 지금 다문화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살레시오도 이제 2주 청소년 사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다문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응? 이주민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기 뭐 캄보디아, 아니면 뭐 미얀마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 기억나요? 그렇게 떠오르시죠? 그 안에서 또 차별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또 차별. 그러니까 그 이주센터 우리는 이주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데서 온 사람들도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도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안에서 이 탈북 청소년들이 그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하고 밀쳐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이주민센터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여성들이 탈북을 해서 저기 중국이나 어디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바로 못 들어오니까 거기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림이 막막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낳은 아이들이 6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그 아이들 지금 못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자기가 자리가 안정이 되고 이러면 자식이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문화로, 또 다른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비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사실이 놀라웠고, 그리고 참 약한 상황이죠. 약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10가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사도직에 대해서 쭉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임무 수행은 이렇게 돼야 돼요. 뭐가 중심이어야 돼? 항상 말씀,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명제예요. 교육하면서 복음화하고 복음화하면서 교육합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살레시아 협력자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이 다 복음화의 지금 일환입니다. 교육을 받고 복음화가 되고 있죠. 복음화를 받으면서 또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한 시민, 그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까지.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세 가지가 기여예요, 기여. 기여는 하나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다 같이 돌아가죠. 연동이 되죠. 바로 그겁니다. 시침이 돌면 분침이 돌고, 분침이 돌면, 초침이 돌면 분침이 돌고, 분침이 돌면 시침이 도는 것처럼 시계에 이렇게 다 같이 연동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복음화 교육은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아니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서 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 가장 핵심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동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 그 다음에 그들 안에서 우리가 현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체적 현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현존, 또 그들과의 꾸준한 대화, 또 가족적인 분위기, 영적이고 교육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영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서 예방교육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직 활동 범위는 여러분들 생활규칙서에 보면 11조에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리교육과 그리스도적 양성을, 또 청소년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와 운동의 활성화, 교육 및 학교기관에서 행하는 협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봉사,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임무, 성서 사목에 대한 협조, 선교 사업,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에서의 협력, 사회 및 정치 활동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증거, 살레시아 협력자의 발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도직의 내용입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나는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 지휘에는 이 중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몇 개 지혜가 모여져 있습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던지세요. 6개. 예를 들어서 6개의 주의면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똑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똑같은 부분은 뭐예요? 살레시오의 영성, 돈버스코 예방교회의 영성, 살레시오 협력자의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똑같이 그러나 따로. 그건 뭐예요? 각 주의회가 사도직을 어떤 사도직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색깔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또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따로 또 같이, 다르지만 또 같은 부분.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회원 2장에 보면 지금 우리 2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항상 말씀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이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빛과 소금. 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사진 프레시 열심히 눌러오셨죠? 지금 뒤에서 비디오 찍고 있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찍을 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빛이 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안동 강고등어가 없어요. 강고등어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안동이잖아요. 그죠? 거기 바닷가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어가 안동으로 그 내륙 지방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소금 때문이에요. 상하지 않아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잘 보존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야 되고, 그 말씀이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성소를 받은 거예요. 무슨 성소? 살레시오 협력자라는 성소. 그리고 그것은 또 돈보스코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아, 맨날 뭐래. 살레시오 협력자 괜히 시작했어. 뭐 맨날 하라고 맨날 뭐 하라고 오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주 불러대? 행사는 왜 이렇게 많어? 몇 번을 하는 거야? 올해 돈보스코 200주년이라서 행사가 더 많았잖아. 얼마나 동원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느님의 성소였고 돈보스코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가슴에 나는 살레시오 협력자라는 그 배지를, 보이지 않는 그 배지를